하는 말씀은 구약의 역대하 18장입니다. 역대하 1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구약 성경 677년에 있는 역대하 1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11절 말씀 교독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에 아합에게 데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라앗 치기를 구하였다.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하는지라.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는데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이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랴 말랴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부를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하니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귀 광장에서 각기 보좌에 앉았고 여러 선지자들이 그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돌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왕이 이것들로 사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에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있어서 필요한 것들은 어디 책을 사보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금방 찾아보고 확인할 수 있지요. 예를 들면 음식, 레시피 같은 것들을 인터넷으로 찾아보면 금세 또 도움을 받기도 하고요. 자동차를 정비하는 법, 또는 가구를 만드는 법 이런 것들도 인터넷에서 잘 가르쳐주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웬만한 것들은 금세 또 알아낼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인터넷 속에 있는 정보들 가운데 잘못된 것들도 꽤 많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내용들, 잘못된 어떤 정보들도 정말 많이 있다는 것인데요. 제법 많은 정보들이 잘못된 오류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옳은 정보인지 아니면 잘못된 정보인지를 구별할 줄 알아야 하죠. 정확히 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안에서 얘기한다고 다 옳은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러한지 한 번은 확인해보고 두들겨 봐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잘못된 판단을 이런 구별을 하고 있는 그런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선택을 해야 하는데 제대로 된 선택이 아닌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 한 사람이죠. 우리의 신앙에도 이런 선택이 참 중요한데요. 구별하는 능력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요즘 얼마나 이단의 판을 칩니까? 요즘 이제 대구 시내에 나가면 다 현수막이 붙어있는 게 어떤 것들이죠? 이초성 목사 이런 것들 집회한다고 그죠? 박옥수 목사 구원파 집회한다고 붙어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단이 많습니까? 신천지 말할 것도 없고요. JMS 그죠? 또 안산호 이런 것들이 교회인 척 가장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미혹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데요. 그렇게 진리를 호도하고
진리로 위장하여서 진리인 것처럼 가르치는 그 잘못된 가르침을 잘 구별할 수 있어야 우리가 바른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을 따라 나아가고 믿음이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는 이 구별을 잘하지 못했던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 남유다 왕국의 네 번째 이름이었던 여호사밧이라는 이름입니다. 르호보암과 그 아들이요 어제 살펴보았던 여호람이 있었고요. 또 그 아들 아사라는 임금이 또 있는데 그 다음으로 이어졌던 임금이 네 번째 임금이 여호사밧입니다. 이 여호사밧의 스토리는 17장부터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호사밧이 우상에게 절하던 산당을 다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아세라 목상도 다 제거하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만 쫓았던 그런 어떤 선한 왕으로 역대기 기전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그 모든 동네, 모든 마을에 율법학자들을 보내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그렇게 모든 나라를 이끌었던 왕이 바로 여호사밧 임금이었습니다. 이런 여호사밧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주변 모든 나라들로부터 강한 힘을 얻게 하시면서 두려움을 느끼도록 하시는데 17장 10절 이하의 본문이 그 대목입니다. 10절과 11절, 17장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블레셋 사람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들 곧 순양 7,700마리와 순용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자, 그렇게 이스라엘을 못살게 굴고 괴롭혔던 이 블레셋도 조공을 바치고 있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사사시대에 됐었죠. 사울왕 때도 블레셋과 늘 전쟁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다윗이 블레셋에 이렇게 숨어들어야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이렇게 사울과 이스라엘과 대치 가운데 있던 블레셋인데 이 여호사밧 왕 시대에 남유다 왕국의 작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블레셋이 조공을 바칠 정도로 그렇죠? 블레셋을 정복하고 다스릴 정도로 그렇게 힘을 주시고 축복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여호사밧 왕 당시였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12절 말씀에도 보시면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지고 더욱 강성하여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렇게 많은 복과 은혜를 누렸던 여호사밧 임금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치고 군사적으로도 강력해진 여호사밧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에게 있는 실수와 연약함이 무엇입니까? 어제 솔로몬도 그랬었고요. 나라가 강성해지고 안정이 되자 자꾸 엉뚱한 데로 가는 거죠. 그 전에 다윗도 그랬던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순전하고 하나님 앞에 깨어있던 다윗인데도 조금 이제 나이가 들어서 모든 상황이 안정이 되고 그렇죠? 나라가 조금은 평안해지자 다윗도 또 실수를 했었고요. 솔로몬도 실수를 했었는데 여호사밧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상은 다 다르지만 모습은 다 다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마음이 떠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던 마음이 흔들리고 다른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렇게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여호사밧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 18장 1절 말씀 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지금 부귀와 영광이 크게 떨쳤다.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다고 얘기하면서 그 뒤에 이어지는 대목에 이제 안타까움이 있죠. 그런 부귀와 영광과 권세와 능력을 가졌던 여호사밧인데 근데 그 뒤에 이어지는 모습은 그렇게 폐역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 아합과 혼사를 맺는 자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호사밧은요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계속해서 전쟁이 있었잖아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갈라지는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계속해서 전쟁을 치릅니다. 그러니까 계속되는 어떤 분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전투가 있고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결혼으로 이렇게 동맹을 맺은 거죠. 정략 결혼을 시킨 겁니다. 여호사밧의 아들과 아합의 딸이 결혼하게 되는 건데요.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나봇과 아합의 딸이었던 아달랴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평화 정책으로 인해서 이 남북 관계가 평화롭게 진행이 되고요. 전쟁이 더 이상 없는 거죠. 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8장 후반부에 보시면 같이 아람과의 전투에도 나가기도 합니다. 얼마나 멋있는 모습입니까? 얼마나 다정한 모습입니까? 하나님 모시고 같은 백성인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한 백성으로 사이좋게 지내고 화목하게 지내는 것 너무나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도 그러하신가가 문제. 하나님 뜻도 그러하신가가 문제이죠. 아무리 그럴듯해 보이고 아무리 선해 보이고 아무리 명분이 있고 아무리 평화를 위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도 그러하신가? 정말 하나님 뜻도 그러하신가를 물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는 선택도 아무리 선해 보이는 선택도 하나님 앞에 물었어야 한다는 것이죠. 19장 2절을 보시면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이거 잘못된 거야. 이거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22장으로 넘어가면요. 이 여호사밧의 선택이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로 나타나는지 분명히 드러나는데요. 이 나중에 이 아달랴가 유다로 시집온 아달랴가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가 나라를 차지하고요. 그리고 이 다윗의 가문을 다 멸절시키려고 그렇게 심각한 어떤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이 아달랴 때문에 모든 그런 왕자들 다 죽이고 자기가 왕권을 차지해서 나라를 다 삼켜버리려고 하는 그런 어떤 상황들을 맞아요. 뿐만 아니라 아달랴가 가져온 우상들로 말미암아서 모든 그 유다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가 시작되는 것이죠. 우상을 수입해 들어온 사람이 바로 아달랴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그냥 선한 일이었고 평화를 위한 일인 것 같아 보이고 나라를 위해서 장래를 위해서 좋아 보이는 일인 것 같아 보이는데 사실은 그 안에 엄청난 재앙이 숨겨져 있고 엄청난 위기가 숨겨져 있고 말도 안 되는 그런 길로 나아가는 그런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무리 선해 보이고 바른 의도로 시작한 것 같아 보여도 반드시 무엇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도 그러하신가? 하나님께서도 과연 원하시는 일인가? 이것을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여호사밧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죠. 아주 올바른 선택인 것처럼 보여졌죠. 나라의 평화를 위하고요.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얼마나 명분이 있고 현명한 판단인 것 같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19장 2절 말씀에 잘못된 판단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호사밧의 이런 실수와 연약함 속에서 오늘 보면 18장 말씀은 여호사밧이 이 아람과 전투를 치러 나아가는 아합 왕과 함께 동맹을 맺고 전투에 나아가는 모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시작하는 전쟁에 이 남유다가 끌려가는 그런 양상인데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은 여호사밧이 전투에 참여하기 전에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그래도 함께 묻고자 합니다.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먼저 하나님께 물으십시다. 저 하나님께 여쭙고 있는 거죠. 그러자 이 400명의 선지자들이 묻습니다. 하나님께 묻는데 400명의 선지자들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데 선지자 몇 명이면 되죠? 한 명이면 되잖아요. 400명이나 있다면 이 자체가 잘못된 거죠. 여기에 뭔가 지금 이상한 구석이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느끼고 있는 여호사밧이 다시 묻죠. 다시 이렇게 요청합니다. 6절 말씀에 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않으니까 하니 이 외에 이 400명 말고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뜻을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없습니까? 다시 이렇게 요청하고 다시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했던 여호사밧인 것이죠. 그래도 너무나 다행입니다. 그래도 너무나 다행이죠. 그래도 전투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 여호사밧.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처음부터 이 악한 길에 들어서지 않을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호사밧이
그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그 율법을 가르치고 아세라 묵상을 깨뜨리고 그죠? 산당을 다 없앴던 그런 모습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머물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결국 이 전쟁에 나가서요. 아합이 숨을 거둡니다. 아합이 전사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아합보다 먼저 여호사밧이 아주 심각한 죽을 위기를 피하게 됩니다. 아주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다시 왕궁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런 여호사밧의 실수와 연약함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까?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그죠? 백로는 까마귀 노는 곳에 갈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도 아무리 합리적인 것처럼 괜찮아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었을 때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눈앞에 보이는 어떤 상황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그렇죠? 우리의 생명과 모든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루도 그런 믿음의 자리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또 우리의 모든 선택이 우리의 모든 결정이 주님의 선하심을 또 따라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75장 1절